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단 한 번이라도입니다. 딱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한 번이라도.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럴 때 보통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멘 집사님. 사실 그런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사랑했다면 그 한 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또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딱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사랑해 보셔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그리고 조금은 자세히 좀 풀어드리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마음,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이 세 가지 단어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 단어는 서로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세 가지가 완전히 구분된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면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의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뜻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심장은 당신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먹히더라고요. 내 심장은 당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일컫는 단어가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 상태, 인격, 존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목숨은요, 생명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 영혼, 또 인격적인 자아. 앞선 단어와 조금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때 살아있는 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이제 이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 70인역에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전체, 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삶을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마지막으로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생각, 이해력, 이성, 사고, 마음의 사고 과정, 또 뇌의 생각,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또한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신명기에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뜻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조금 바꾸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정신적인 힘까지 포함하는
지성적인 차원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마음과 목숨과 뜻, 이 세 단어의 의미를 들으셨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는 사실 한 단어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명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 가지 중 한 가지 단어만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온 마음 다해 wholeheartedly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또 생명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유사하게 쓰인 본문이 또 다른 신약 본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 하세요? 몸을 드리라고 하시죠. 우리의 생명을, 피지컬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 이어지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마음이 등장하죠.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지막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이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죠. 뜻이 나옵니다. 몸 다해 마음 다해 생각 다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표현된 이 세 가지 단어도요, 어느 것 하나만 할 수 없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은 찬양하지 않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를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를 안 하면 다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뭐 아니면 돕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든지 확실하게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양다리는 없어요. 애초부터 양다리는 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 목숨, 뜻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한 가지만 보면.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몸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혹시 마음 어디에 가 계세요? 가스불 끄고 왔나? 가라지 잠그고 왔나?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것을 향하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생각. 안녕하세요? 우리 11월 달에 이 생각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며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003년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해서 2003년, 2007년인가 3년인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하고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지식의 양을 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양보다 오늘날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컨텐츠 양이 더 많대요. 이 SNS, 유튜브,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2000년대 초반까지 역사가 시작하고 그보다 훨씬 많대요. 상상이 되세요? 어마어마한 생각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하루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뜻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 센서를 해보고 점검해보고 24/7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정죄, 판단, 시기, 질투, 분노, 의심, 이런 생각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 모든 것을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사랑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나요. 신바람이 나요. 생명력이 있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참 무식한 결정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바보가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도 우리가 그러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 보자는 것이죠.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아까 말씀드렸을 때 포괄적인 것을 일컫는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Every time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은 세상과 잠깐 살고 올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할 때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께서 내가 당신과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함께 살지만 딱 하루만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미스터 킴과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혹은 미스 킴과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내일 이제 청년부 수련회 올라가서 좀 도전하고 간증할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과도 미리 나누고 우리가 한 좀 스피릿이 되기를 원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은 것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적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게 좀 발견됐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사실 제 대학생활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장학생에 선발이 돼서 일정 학점 이상을 넘으면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한 가지 특전이 있었어요. 이 대학 생활 중에 교환학생을 1년 미국에 가게 되면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특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장학생이 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됐어요. 제가 근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 돼가지고 저는 너무 기뻐서 언제 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지? 언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보통 교환학생 가면 여름에 이제 갔다가 가을 학기, 봄 학기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미국 학제에 맞춰서. 그런데 섬기는 교회에서 여름만 되면 사역을 좀 해달라고. 초등학생들 VBS도 해야 되고 중고등학생들 수련회도 누가 인솔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년에 가야지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아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냥 그거 안 갔으니까 돈만 받을 수 없을까? 그렇게는 또 안 된대요. 참 바보같이 그걸 못 타먹었습니다. 준다는 걸 못 받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미국이란 나라 가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여행도 못 가봤고 그럴 만한 형편도 못 됐고 미국 가서 1년만 교환학생하고 갔다 오면 나도 영어 샬라샬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학생으로서 막 꿈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섬긴다고 또 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다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그 교회 섬긴다고 이제 못 간 거예요. 그런 차에 4학년 졸업반이 딱 됐을 때 제가 다니던 대학에 신학과가 있었어요. 복음주의권 신학과는 아니었지만 그 신학대학 원장님이 보쌈을 사주시겠다고 밥을 한번 먹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유학 갈 마음이 없냐? 유학 갈 마음이 없느냐? 속에서 있죠. 미국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유학을 가고 싶죠. 이분이 이러세요. 이분이 그 당시 신학대학원 이제 부원장, 부학장 겸임으로 하고 계셨는데 본인은 이제 에모리 대학 졸업하시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하신 분이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미국 대학에서 학생을 추천을 해주면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줘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추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추천을 하면은 무조건 되고 장학금도 나오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쌈을 먹으면서 보쌈이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넘어가는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상원아, 하버드에 가서 석사를 하고 예일에 가서 석사 한 개 더 하고 내가 졸업한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아와. 그러면 너는 연대 교수가 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프린스턴 박사니까. 이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레파토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환학생을 안 갔더니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 역시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역시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너무 넙죽 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뭐 사실 그거는 뭐 입에 발린 말이고 한 이틀 뒤에 바로 연락드려야지 했죠. 다른 사람한테 기회 가면 안 돼요. 교수님 처분해 주세요. 그러려고 이제 보쌈 먹고 딱 우아하게 귀가해서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진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학교 엠블럼이 막 계속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예. 실제로 보인 게 아니라 상상으로, 야, 저기만 갔다 오면 세계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목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봐도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막 설교 한마디를 해도 막 엄청난 파워가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주는 불편함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교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도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소명의 길이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여길 다녀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질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 교수님께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에모리 올 때 한번 연락은 드렸어요. 사실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 프린스턴 가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 길은. 저는 그 당시에 꿈 많고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해보고 싶은데 해서 안 되면, 해서 떨어지면 할 말 없지만 이거 안 해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어플리케이션 어카운트는 다 만들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만들어봤어요. 지원을 안 했지, 서브밋을 안 했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가능성을 평가받아보고 싶고 나를 증명해보고 싶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길을 요구하시나.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또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었지. 십자가 걷는 척하면서 곧바로 영광의 길로 직행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사법시험 안 치고 검사 안 되고 목사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난 주의 길을 가리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하리라 라고 큰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길에서도 조금 더 인정받는 길,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넓은 길이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마음에 어떤 유혹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업을 듣는데 경영학과 그때 4학년 때 기업의 CEO가 이렇게 오셔서 비지팅 스칼라로 오셔서 경험이 있으신 실제 CEO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수업하셨던 분이 존슨 앤 존슨 회사 아시죠? 그 베이비 크림 만들고 이번에 백신 만든 그 존슨 앤 존슨 아시아 태평양 회장을 하셨던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국인이셨는데요. 월요일 날 싱가포르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서 강의하시고 수요일 날 비행기 타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타고 오신 차는 벤츠. 그 모델명도 기억해요. 차 번호도 기억하고 경영학과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저렇게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다 들으시더니 저 이메일이 오셨어요. 1대1로 면담을 하고 싶다고.
원래 그게 면담을 신청하면 이렇게 로터리를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저한테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왜 면담하자 하시지? 갔더니 제가 낸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서 본인이 보기에 좋은 CEO가 될 것 같은데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다 회장들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인더스트리를 말하래요. 뭐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 제조업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본인처럼 제약회사 가고 싶은지, 뭐 서비스업을 가고 싶은지, 마케팅 회사 가고 싶은지, 컨설팅 하고 싶은지 말만 해주면 내가 추천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저는 목사가 돼야 돼요. 전 목사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가 돼야 돼요. 이분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너무 아쉽다. 그 모습을 저는 보는 제 마음이 더 아쉬웠어요. 말은 못했지만 제 속으로 5년만 일하고 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고, 그리고 목회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그때 어려웠어요. 그러면 우리 집도 좀 일으키고, 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고생도 좀 덜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목사대 된다고 하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얼마나 유혹이 되든지 얼마나 유혹이 되든지. 그때 그 미팅을 마치고 제가 다니던 학교 교정을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오늘 저희가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 찬양 부르면서 왜인지 모르게 막 서러운 마음도 좀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선택했어 라는 마음이,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이 얽히고 설키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가던 농구장 가서 전도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어떤 내가 가진 인간적인 가능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보다 더 좋은 한국의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더 좋은 곳이 맞죠, 저에게는. 저 하버드 안 가고 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게 돼서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교 있을 때 4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건 조금 눈이 열렸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여기서 공부하는 게 내가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가서 주여 삼창하며 3시간 내내 방언 기도로 유학 보내 주시옵소서, 유학 보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가끔씩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면 영몽을 꾸기도 하고, 저의 어떤 영혼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 그럽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저희 유학 보내주시 마세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제가 하나님께 막 노발대발 대모를 하면서, 공부가 재미도 없고 학생으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 이 학교 또 대학교는 장학금을 다 받고 다녔는데 여기는 이제
다 내고 다녔어요. 첫 학기를 다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데모하면서 저 다음 학기에 장학금 안 주시면 학교 안 가요. 나 복학 안 해요. 아니 복학 아니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2학기 안 갈 거예요. 희한하게 그 기도하고 딱 한 2, 3일 안에 전화가 왔어요. 교무처에서. 축하한다고. 딱 한 명 전액장학금 주는데 이번엔 당신이 받았다. 이야, 1등 한 거예요. 들어가서 막 입 튀어나가지고 학교 다니기 싫어했는데 어떻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녔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더 좀 투정을 부릴 걸 그랬나 봐. 빛나가지고 이제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 위해서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선명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고백을 진정성 있게 지켜보려고 살아오면서 받은 복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바보처럼 보이죠. 솔직히 배 아프더라고요. 내가 제안한 내가 거절한 그 제안, 하버드, 프린스턴, 딴 놈이 갈 때 부럽더라고. 예. 너무 부러워. 나 침신대 다니고 있는데 그거 한 1년 하고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나 지금 하버드 다니고 있다고. 야, 그래 괜찮아. 난 하버드보다 더 좋은 데 다니고 있으니까 라고 정신승리하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사실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얻었소. 솔직히 그렇게 얻으면 우리도 헷갈려요. 내가 잘나서 얻은 건지 진짜 하나님이 준 건지 헷갈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주실 때 그 the thing만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섬세하게 지켜보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와 밀착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바보 같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 하버드대보다 침신이 좋다고 지금은 그렇게 진짜 믿고 있어요. 예,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찬양까지 잘하시는 우리 사모님. 이야, 제가 2학년 때 만났어요. 2학년 때. 그때 1학년. 한 학기 마치고 유학 갔으면, 1년 마치고 유학 갔으면 못 만나잖아요. 아유, 저랑 결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때 만나서 10년 넘게 남편은 학생이고 맨날 책상에 앉아 공부나 하고, 정말 이혼당하지 않고 제가 살아간 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곳에 제가 갔기 때문에,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3주년 강사라고 오셨던 제 멘토 목사님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 늘사랑교회 출석할 수 있었고, 또 아틀란타에 늘사랑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닭살 돋을 수 있지만 소중한 여러분을 만났어요. 닭살 조금 돋네요, 저도. 이게 끝일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제 에모리대로 유학을 왔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유학 보내주셨어요. 그때 솔직히 예일대도 원서를 넣어봤어요. 근데 당신은 못 온대. 이미 석사를 한 사람은 안 봤는데, 이제부터 올해부터 안 봤는데, 아따, 내 운명이 아닌가 봅다. 네. 그리고 이제 넘겼어요. 네, 에모리 대학 와서 인본주의적인 신학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깊게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그때 하버드에 프린스턴 갔다면 저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역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유학 가고 싶은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3시간씩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그 간절함을 이용하셔서 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됐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그것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의 내용이 3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 뒤집힘이 예수님을 저 멀리서 바라보던 군중에서 제자가 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던,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존심 세고 또 자아가 강하던 그런 사람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과정 없이 학벌만 이렇게 붙였다면 과연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우리 사랑해 봅시다.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반드시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혹은 혼적인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에 우리가 도전해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얻은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옛날에는 저는 그 찬양을 이악 물고 불렸어요. 바꿀까 봐. 솔직히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왜 못 바꾸게 하는 거야?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바꾸지 왜 바꿔? 이게 더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 간다는 증거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오늘 홀로 제가 찬양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같이 홀로 찬양하는 날.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모님이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가 느껴지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 이단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 감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 홀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도 있었죠.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 영상 찾아보면 이렇게 정면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안 오신 날이에요. 볼 데가 없어서 앞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는 날. 그때도 그때 막 그 넓은 식당 건물에서 예배드렸으니까 그 텅텅 빈 식당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목사님 보면은 약간 공부도 하시고 좀 지성적인 분이신데 때때로 되게 무식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 보인다고. 어떻게 코로나에 저 주차장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교회를 막 개척하고 막 하는 말 이렇게 꿈을 꾸는 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아시죠? 약간 돌았냐고. 근데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 분들을 공범히 살펴보니까 아까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면은 아멘 하시는 분이 이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셨을지 몰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나치게 겸손하셔서 혹은 영적인 자존감이 충분하지 못해서 내가 감히 어찌 복을 받아, 혹은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죠? 지금 눈 피하시는 분. 그런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주님, 저 그래도 이만큼 했죠. 저 최선 다했어요.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내 위치에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인 자존감을 주세요. Spiritual self-esteem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 자신감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남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면 은퇴연금밖에 안 남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이 사역을 마쳤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은퇴연금 많이 남기면 행복할까? 많이 남길 수도 없지만 언제 여러분은 인생을 마감하실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추억이 많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추억이 있을 때 우리 손이 비어 있어도 우리는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사랑의 추억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모님 나와주시고 함께 고백하실 때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